긴 방향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황황했던 나의 일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2절만 부탁하겠습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롭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았던가 봐요? 어제가 주일 같아서 오늘 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좋네, 그죠? 오늘 영하 몇 도라 그래요? 11도요. 11도가 어때요? 많이 추웠어요? 그래도 뭐 별로 아니더라고, 그죠? 바람이 불면은 추운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게 영하 10몇 도야. 그래도 옷은 또 갖춰 입어야 되겠더라고, 그죠? 그래서 평소 안 입던 옷까지 막 불러 입고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송년주일. 2021년이 마지막 되는 주일입니다. 한 해가 여러분 어떤 한 해였어요?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지나간 2021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날도 있었겠죠? 감사할 것도 있습니까? 그래도 아픔과 고통스러운 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6,000명, 7,000명의 코로나 확진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정말 한 해 마지막이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한 해가 어떤 해였을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었을까?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해를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제발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수밖에 없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무겁고 힘든 짐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해가 저물어지거든 모든 아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의 질병도 깨끗이 청산되게 하시고 새해를 맞았을 때는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다 하는데도 벌써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 없다, 바쁘다, 힘든다, 어렵다고 하기만 했지 정말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써 이루어야 할 바로 그 뜻을 향해 겸손히 힘있게 손잡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깨끗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진정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전에는 많이 불러보았던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예배 자체가 많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로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제 이루마야 자라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내 얼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3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정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만이라도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아놓으시고 앞에 있는 스크린 같이 보면서 같이 읽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참 모두가 특별한 성탄 축하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가 지난해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아주 딱딱 맞춰서 얼마나 잘하는지 어제 보면서 이야 저렇게 한 해 동안 컸구나, 성장했구나, 저렇게 멋있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고, 거기에다도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에게 어제는 아주 참 너무너무 복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맞추어서 누가 그렇게 선물을 알뜰하게 많이 준비했는지 참 너무 고맙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우리에게는 또 아주 너무너무 복된 자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수지 집사님이 어제도 아주 멋진 찬양으로 너무 좋게 했잖아. 그죠? 근데 오늘 또 멋진 찬양을 아주 우리 함께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 카톡에, 공동 카톡에 이수지 집사님의 크리스마스 파티 모습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몰라도 성탄절 준비를 9월달부터 해요. 정말로 요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모습을 보면은 아, 성탄절 이렇게 하는구나 할 정도로 파티를 멋지게 해요. 어제 우리 이수지 집사님도 그 바쁘게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와, 그 상에 보니까 이수지 집사님 어제 그거 음식을 다 직접 한 겁니까? 네. 이야, 참 성탄절 파티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맛있는 거 많더라고. 그죠? 그 자리 내가 몇 자리인가 이렇게 세봤는데 내 자리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 오늘 또 멋진 찬양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a dear Savior's birth. Lonel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st.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Long lay the world in the seed and air of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rue lov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in you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n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Oh, night divine. 아멘. 땡큐.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한글, 전 국민이 쓰는 한글이 없어요. 영어가 필리핀 사람들이 공용어다라고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근데 실상은 영어를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5%도 안 됩니다. 필리핀에서 영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흔히 하면 우리는 도저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갈로 뭔 말이도 그런 쓰는데, 우리 이수지 집사님은 정말 필리핀에서 이렇게 음악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멋지게 영어로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공연을 할 정도였으니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고 앞으로도 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호 목사님께서 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난 속에 맞게 되어지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나누고 좀 그러려고 그랬는데 산꼭대기에 눈에 갇혀가지고 도로에만 나오면 올 수 있겠는데 아파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송년주일 2년이 갑니다. 그리고 새년이 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랬다죠. 여러분, 이제 2년이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년이 옵니다. 새년이 오면
새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문 목사님께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걸어왔던 그 과정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 한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눈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참 눈물의 시간들이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새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면 저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도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왕년에 하는 놈은 그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왕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었고, 왕년에 얼마나 힘이 있었고, 왕년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지금 잘 나가면 왕년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두고 보자 이런 놈도 안 무서워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두고 보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살아온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다가오는 새해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새해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슨 결단으로,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옛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주제별로 나누어진 성경의 주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 야, 여러분, 이 14만 4천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나오고, 이장님이가 나오고, 온갖 이단이 여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성경이 말하는 이 14만
사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이었는데 남성 사중창으로 부를 때 아주 뭉클하게 은혜 받았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여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이걸 묵상했는데 오늘 또 심집사님이 무슨 영광의 나라? 찬양이 뭐예요? 영광의 나라죠? 뭐 그 찬송을 또 찬양으로 준비를 했더래요. 마음이 좀 통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제가 워낙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던 찬양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잖아요. 그건 뭐 50년 전에 찬양인데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인터넷을 막 찾아가지고 그 가사를 이렇게 다 적었어요. 2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3절, 거기는 즐거움 있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찬양은 누가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인 영가예요. 흑인 영가. 흑인 영가가 어떤 노래냐면,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18, 19세기 때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에서 온갖 핍박과 착취와 고생과 고역을 합니다. 그들의 그 아메리카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정말 주인 손에 목숨이 달려서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온갖 고생과 고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온갖 학대에 시달리면서 그 현실의 고통을 잊고 극복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들이 흑인 영가라는 거예요. 영가, 영혼을 위로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게 흑인 영가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과 핍박과 압제들을 그걸 견디기 위해서 불렀던 게,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고통도 없네,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현실을 견뎠다는 거예요. 이게 흑인 영가예요. 우리나라의 1930년대에 기독교 초창기 아닙니까? 유명한 3대 부흥사가 있습니다. 김익두, 김선주,
그 다음에 이영도, 이 세 분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 이 감리교 목사로서 부흥사였던 이영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부흥회의 주제가 뭐였느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지에서는 천하고 천에서는 귀하게. 지에서는 천하고 천에서는 귀하게. 땅에서는 천하고 하늘나라에서는 귀하게. 이 이영도 목사님은 지금은 북쪽에 속해 있지만 원산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좀 신비주의, 그래서 원산파라고도 불렀는데요. 후에는 우리 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도 정죄되었던 그런 목사님이지만은 감리교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부흥사셨어요. 땅에서는 천하게, 천국에서는 귀하게. 왜 그랬을까? 땅에서는 천하게.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복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땅에서도 못 살고 천국에서도 못 살고,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지질이 안 되고 천국에서 안 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뭐냐? 땅에서는 잘 살고 천국에서는 안 되는 사람. 천국에서 못 될 바에야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인가? 땅에서는 못 살아도 천국에서는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면은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되는 사람. 그럼 부흥사가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자, 그래야 될 텐데, 땅에서는 못 되고 안 되고 천하고 천국에서는 잘 되자. 역사인식이 없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감을 했는데, 여러분 1930년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치하예요. 일제치하. 여러분,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일제치하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었나? 여러분, 저도 뭐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이제 70줄에 들어섰는데 일제시대의 삶은 몰라요. 6.25 이후의 삶은 압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일제의 압제 속에서 내 가진 것들을 수탈당하고, 남자들은 징병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내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그런 입제의 압제 속에서 살던 그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민족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제 압제를 피해서 저 간도로 떠돌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저 연해주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지에서는 천하고 천에서는 귀하게,
그 시대에 이 이영도 목사의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위로를 얻었겠냐고요.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천하게 천대받고 압제받고 이렇게 아픔 속에서 살지만은 하늘이 있지 않냐? 천국에서라도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냐?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겠냐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와 봤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봤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에서 전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면한 사도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래오래 가장 오래 살면서 순교를 면한 그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었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 터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어디서 썼느냐? 이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아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의 당시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키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우리가 도미키안 황제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면은 주후 67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이 디도 장군의 동생이 바로 이 도미키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키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얼마나 포악을 했는지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도미키안 황제 때에 박해를 당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 로마 황제 10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은 10대 박해가 있는데 이 도미키안 황제 때 가장 심합니다.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하 동굴로 스며듭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로 가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에 지금도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지하 동굴이 거기에 유적으로 다 남아있죠.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다 이렇게 막아놓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아주 일정한 코스를 가이드를 따라서 돌게만 되어 있어요. 그 길 잘못 들어가면은 길을 못 찾아서 그 안에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 동굴 안의 길이가 가이드의 말을 따르면 서울서 부산까지 길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 동굴로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사는데 평생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나고 죽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키가 120, 130cm 밖에 못 크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농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바깥 세계를 모르고 햇볕 하면 못 보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 동굴 속에서 신앙 하나를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우리 시대가 이 신앙생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거 불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성지순례였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당시 사람들이 했는데 도미키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지중해 앞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반모라는 섬 지하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장막 친다는 게 뭐예요? 텐트 친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온갖 박해를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냐 말이에요. (2021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일상이 다 멈추고 단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나?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알잖아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내가 늘 만나고 싶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했는가. 근데 이게 다 단절이 되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걸치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죽은 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뭐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죽어요. 유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들이 사는 유럽, 하루 확진자만 해도 수만에서 수십만, 영국이 하루 확진자가 100만까지 갈 것이다.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아주 암울합니다. 엄중한 세상이에요. 뭔가 끝이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그 와중에서 정치가들은 저 권력 투쟁을 합니다. 권력 싸움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힘의 우위를 점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는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서 말이죠. 좌우로 갈라지고 기쁜 소식만을 전해야 될 교회가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전도문이 막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즘 소상공인들이 말이요, 뭐 죽겠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라고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마치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듯이 보좌의 어린 양 예수가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들이 흘린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우린 이런 본문의 이 위로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1930년대 이용돈 목사가 지에서는 천하고 천에서는 귀하게 노예로 고통받던 흑인들이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노래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이겨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버틸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견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과학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문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건 신앙으로밖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그동안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지 않던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 잘 사는 친구예요. 집에 외제차만 3대가 돼요. 목사, 왜? 울면서 기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11월 22일 날 우리 아내가 쓰러졌어. 1월 달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1월 달에 심장 판막 수술을 하고 뭐 의사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11월 22일 날에 쓰러졌어.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일반 환자실로 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희망이 없어. 그 부인은 서울의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사돈이 장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부인이 닥달을 하면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주일에 그저 부인 따라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부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아산병원에서 뭐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치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한잔 하시고 그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 기도할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 시대를 산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뭘로 가능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으로밖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칠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눈물.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도 멀쩡하게 생겨도요, 눈물이 참 많은 목사예요. 울컥울컥.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여러 번 울컥울컥 했어요. 내가 어떨 때 눈물을 흘릴까 생각해 보니까 뭐 눈물 아주 뒤지게 아파가지고 눈물 흘릴 만큼 요즘 와서 아파보진 않았는데 쓸데없이 어쩌다가 TV를 보다가 보면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그거 울컥하다. 드라마는 뭐 잘 안 보니까 드라마 보다가 뭐 우는 사람도 있다는데 드라마 보다가는 울컥하지 않는데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참 정말 어떤 사람이 헌신한 그런 것들 보면 울컥울컥해 눈물 흘려요. 그런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안타깝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제게는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목사로서 저 죽일 놈 목사 아들 딸이 차라리 양자로 들이지나 말지 그 양자를 들여가지고 밟아서 죽여 막 속상해서 우라가 터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분을 참지 못해서. 선교사로서 선교지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하면서 와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상담하는 그런 성도들 목사로서 안타깝고 불쌍해서 동정이 가고 공감이 돼서 흘린 눈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 그걸 공감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만큼 아프겠냐고요. 그런데 누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냐고요. 목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과 삶은 눈물의 계곡을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여정이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흑인 노예 시대를 사는 인생, 그 인생이나 2021년을 사는 인생이나 모두가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서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내 이웃 때문에 속상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흘린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에 그 눈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지도자 그 누구도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년도 불확실한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용기 잃지 마라.
힘들지만 버텨라. 견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가슴에 우리가 새기면서 새해를 담담하게 맞이하자고요. 힘들다고 불평한다고 그 힘든 것이 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담하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조용히 돌이켜 봅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돌아앉아 눈물 흘렸던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한 해를 담담하게 보낼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연약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심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하고 미래가 보장된 이 삶을 향해서 용기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새해에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4장 찬송 424장 찬송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2021년은 또 이런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이기하시고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내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장막을 치시는, 그래도 진정 주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해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사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열애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에 더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써야 할 것 쓰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더하게 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곳곳마다 가득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의 그 정성 아버지 그 소원 헤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거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옵거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옵거든 아버지여 그 소원이 응답되게 하사 자랑스럽고 복되고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음 받으시고 언제나 그 손길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할는지는 몰라도 넘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랑스럽고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은 깨끗이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희망차고 복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천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